지난주 시간과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이지요. 교회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내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것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10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 10을 다 감당하고 나면은 나머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헌신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때 서로 경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것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참 종종 만나보지요. 그래서 식사를 살 때도 우리나라 습관들은 한 사람이 식사값을 되게 내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 가보면은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해도 각자 계산을 자연스럽게 해요. 남이 타인의 식사를 내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라서 각자 먹으면 각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시키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식사비를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족끼리 가도 그 혼자서 계산하는 법은 잘 없대요. 개인별적으로 이렇게 가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서너 명이 가면은 혼자 계산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는 짐을 지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자, 우리 한국적인 습관들은 이제 누가 계산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저분에게 식사를 사고 싶은데, 나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다 사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론터에 가면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 내려고 막 카드를 뺏었다 줬다 막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모임에서 식사를 사기 위해서 한 달을 기도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런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명을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도 어떤 이런 이제 남자분들 한 5명이 식사하는데 제가 혼자 목사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식사하기 위해서 너무 어제부터 기도를 했는데 제게 기회를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좀 이번만에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뉴욕 쪽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나중엔 동의를 안 하니까 지갑을 끌려갖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100불짜리가 이만큼 돼요. 캐시를 해왔다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봉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나치게 해서 상대방이 할 기회를 또 박탈시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식사 비용을
더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중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이게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정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헌신의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헌신이 억지로 이런 멍해를 지는 그런 참 연약한 분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내게 주어진 그 헌신의 기회, 하나님, 내가 저 헌신의 기회에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심부름하고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제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내가 이런 부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헌신의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없는, 헌금이 없는 신앙은 그게 죽은 신앙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을 어떻게 해요? 헌금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예배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가져가거나 소를 잡아도 내가 먹을 걸 가져가잖아요. 내가 먹을 걸 가져가고 내가 먹으면서 제사장도 먹고 레인도 먹기 때문에 서로 그냥 막 내 거 솔직히 말해서 빨리 잡으면은 내 양 잡으면 양 한 마리 줄어들면 이득이지 않아요? 양 안 먹여도 되잖아요. 내가 많은 게 이득이 아니라 많으면은 양 키우고 소 키우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내게 순서가 왔을 때 빨리 내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면은 훨씬 이득이 아니에요? 내게 수고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원해서 서로 바치려고 하고 서로 내려고 하는데 또 그걸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것을.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제 막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4장 2절에도 너희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랬고,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칠칠절은 오순절을 말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을 말해요. 모든 절기에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예물이 없이는, 헌금이 없이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받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우리가 모든 일을 섬길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신해야 된다. 어떤 경쟁심이나 또 어떤 질투심이나 저 사람이 많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헌신든지 그 하나님이 필요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쟁심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해야 돼, 내가 이름이 있고 명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억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아까워서 그냥 안 하고 싶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뉴스도 제가 그걸 지금 이번 주도 그런 뉴스를 안 봤어요. 어떤 나라에서 국민에게 어떤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차등을 해서 줘야 되느냐, 균등하게 줘야 되느냐, 이제 그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 뭐 정확한 결정은 안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요? 균등 지원이 아닌 차등 지원이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필요를 따라, 그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수천억이 있는 사람에게, 아이 그 사람 뭐 25만 원 그걸 도와준다, 국가의 세금을, 그거는 아니잖아요. 차등 지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부자는 있는 것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필요를 따라 개인에게, 교회의 상황의 필요에 따라 해야지 똑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회비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것이, 어떤 사람은 회비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비를 좀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논리를 얘기해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이런 공회에도 제 말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회비는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있는 사람은 더 낼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 이제 우리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 여전대를 한다. 그러면은 작은 소액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액이지만은 정말 교회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은 그 소액이 굉장히 그 참 뭐 부담스럽지 않지만은, 그러나 없는 사람의 경우는 그 소액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이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예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도 저는 형편에 맞게 각자가 정하세요, 제가 그렇게. 그럼 모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저한테 대봤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모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자랄까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할 것 다 하고 모자라지 않아요. 꼭 우리가 균등하게 부담을 줘야지 회비가 많이 나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낼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런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도 막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도 회비를 개척교회가 똑같이 낸다. 그게 균등이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의 그런 그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분배의 정의. 똑같이 나누는 게 분배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필요를 따라 우리가 나눠줬다, 이 말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똑같이 말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은 또 구제해 줄 수 있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니,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구제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꼭 그걸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그죠? 받아야 복이다,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는 그 복도,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남을 대접하고 나눠줬을 때 얻은 기쁨은 구제받아서 오는 기쁨보다 100배는 더 큽니다. 그죠? 어디 가서 얻어먹는 기쁨보다는 내가 대접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얻어먹는 게 행복한가,
대접했을 때가 행복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접해 줬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럼 우리는 꼭 나는 구제를 받아야겠다. 나는 구제 대상이다. 정말 그것이 복일까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봐져요. 정말 저는 세금도 그래요. 많이 낼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에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사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세금 면세 대상이 된 것이 복이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복이냐? 저는 많이 낸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나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회가 논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분배 정의, 그런 이념에 빠진 분배 정의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인 분배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마 우리는 그런 거 모르지만은 구약에 이런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을 때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새끼를 삶을 때에 막 우유를 넣고 삶아서 먹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 맛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잔인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염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런 잔인하게 또 자비심이 없는 남에게 좀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고 애정을 가지고 보는 그런 애정 결핍증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니겠어요? 불쌍한 것을 보고 우리가 동정도 할 수가 있고 안타깝게 여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그런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고통 속에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염소 새끼를 우유에다 자기 어미의 젖에다 삼지 말라 그런 거지 염소 새끼가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방아를 찢는 돌아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죠? 소를 이를 팍 불에 먹으면서 소를 먹지 못하게 입에다가 딱 이렇게 멍에를 채워갖고 고통을 주는 행위. 그죠? 우리가 사람의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소를 위함이냐? 우리의 마음이 잔인한 마음, 또 사람의 포악한 마음, 남에게 애정이 없이 인정머리 없이 행동하는 행동,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 이웃을 보면은 위로도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 때문에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늘 보던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찾아라, 두드리라, 또 열릴 것이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중에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문장에 있어서 접속사나 가르, 헬라어 가르,
비코 때문에 인해서 이래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절에 기도를 설명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대접하기를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니겠어요? 내가 남을 섬기고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이 자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 기도 뭘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뭘 놓고 하라는 말이에요? 대접하기를, 대접의 대상을, 섬김의 대상을 내가 찾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12절 그러므로 자 기도하는 거는 좋아요. 뭘 기도할까? 기도의 내용이 뭐야 되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대접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헌신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꼭 여러분이 그 동그라미 해놓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기 12절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앞에 얘기를 기도의 내용은 뭐가 해야 되냐? 내가 누구를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이게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율이고 이것이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이다. 섬김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접받고 상석에 올라가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과 수고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신입니다. 꼭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늘 보지만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더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게 하고 오리를 가주는 것만 해도 이게 바쁜데 진짜 힘든데 가기 싫은 사람이 오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고 십리를 더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기 싫고 힘든 일을 억지로 하는 강제 노동도 복음인 거예요. 나쁜 일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내가 억지로 가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힘든 일을 내가 심리를 더 가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2절에도 그 억지로 봉사한 사람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많이 맞고 탈주를 당하셔가지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갔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군병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업무는 진행해야 하고 사역은 진행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아프리카 흑인 니그로 구레네 사람 여러분 똑같은 황인종이 있는데 얼굴 까만색이 있다고 야 너 이리 와 이거 짐 지고 가. 구레네 시몬이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그 흑인 시몬이 짊어지고 간 거예요. 역사의 구레네 시몬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진 십자가 그죠? 내가 오리도 가기 쉽지 않은데 십리까지 동행해 주는 희생과 고난의 역경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하면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레네 시몬같이 복을 주실 거다. 우리는 억지로 맡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 헌신하는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소출이 없고 또 양과 소가 없고 정말 인생이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싹 다 없어졌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바칠 것이 없고 헌신할 것이 없고 내가 구제 대상이 됐어도 감사할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19절에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천국에 가서는 이런 세상에서 받는 압박, 돈 없어서 무시받고 서로 비교해서 열등감에 살고, 천국에 가면은 나를 높은 곳에서는 사슴처럼 자유롭게 뛰어놀게 살게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는 기도 죽고 눈치도 보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고 어떨 때는 소외감도 받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사슴이 높이 뛰어오르고 풀을 뜯어먹듯이 저 천국에 가서는 세상에 받는 모든 압박이 우리에게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을 우리는 받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경제관이 바르게 서야지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서든지 돈 설교를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경제만큼 중요한 헌신은 없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척도는 돈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한 분,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죄송하지만 헌금을 하지 않은 분은 믿음이 전혀 약하다고 판단해도 지나침은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목숨 다음으로 가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요. 돈 있으면 밥도 먹고, 돈 있으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인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돈 속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돈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헌금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헌신하신 분들을 무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정말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바울도 서신서에서 헌금과 수고한 사람을, 죽으면서 유언장에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을 돌봐주고 위로해 주라고 빌립보서 유언장에도 그것을 낱낱이 이름까지 기록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헌금을 한 사람 존중해주고 받들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와 결단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쓰임받으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